마태복음 5장 1번 영 안에서 가난하게 되는 것, 영적인 배고픔. 마태복음 5장 3절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A. 여기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영, 즉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고 영적인 것들을 깨닫는 기관이다.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 몸으로 되어 있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이 가장 깊은 부분에 있습니다. B. 천국을 알고 소유하려면 우리 존재의 이 부분이 가난해지고 비워지며 짐이 내려져야 한다. 이것은 천국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암시한다. C. 영 안에서 가난하게 되는 것은 겸손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영, 즉 우리 존재의 깊은 곳이 비워지고 옛 시대에 속한 옛 것들을 붙들지 않고 새 것들을, 즉 천국에 속한 것들을 얻기 위해 옛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다. D. 영 안에서 가난하게 되는 것은 그의 영에서 교리적인 지식이 비워짐으로써 하나님을 접촉할 준비가 되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2. 모든 영적 진보는 굶주림에 달려있다. 우리는 자족과 자만과 과거에 만족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F. 영적인 침체는 자기 자신의 영적 결핍을 주의하지 않은 결과이다. 모든 실패와 퇴보는 자기 도취의 결과이다. 과거의 승리는 결코 현재의 힘이 될 수 없다. G. 우리는 주님을 새롭게 알거나 그분에 대한 새로운 이상을 보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다. 2번 온유한 사람들, 세상의 반대에 저항하지 않음.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A. 온유하다는 것은 세상의 반대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B. 우리가 온유하여 세상의 반대를 이 시대에서 기꺼이 당한다면 오는 시대에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3번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A. 의로운 것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천국을 위해 우리는 의로워야 할 뿐 아니라 긍휼히 여겨야 한다. B. 긍휼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받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인데 특히 그분의 심판대에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4번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 단지 하나님만 원하고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 것.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A.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은 목적이 단일한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단일한 목표를 갖는 것이다. 이것은 천국을 위한 것이다. B.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기관이고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잘하시는 땅이다. C. 천국을 위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영 안에서 가난해야 하고 우리의 영을 비워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방해받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잘하실 수 있으시도록 우리 마음이 순수하고 단일해야 한다. D.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다. 이 복은 오늘날과 오는 시대를 위한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수록 더욱 순수해진다. 5번 땅의 소금. 세상의 빛, 산 위에 있는 성.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여러분은 땅의 소금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아무 쓸모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성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A.
새 왕께서 산에서 하신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인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천국 백성이 세상에 주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그들은 부패한 땅에 대해서는 소금이며 어두워진 세상에 대해서는 빛이다. B. 소금은 본래 부패시키는 균들을 죽이고 제거하는 요소이다. 천국 백성은 부패한 땅에 대해 땅이 완전히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요소이다. C. 빛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는 등불의 빛남이다. 어두워진 세상에 대해서 천국 백성은 세상의 어둠을 없애는 빛이다. 그들은 본질로는 치료하는 소금이며 행위로는 비추는 빛이다. D. 산 위에 있는 성은 하나의 실체로 건축되어서 빛으로서 주변의 사람들을 비추는 단체적인 도시이다. E. 동료 믿는 이들과 함께 건축되는 것은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하나를 따라 주님을 신실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주님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요구이다. F. 만일 우리가 분열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비출 수 없게 된다. 비추는 도시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를 지키고 한 실체, 곧 단체적인 몸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이것이 최고의 미덕이다. G. 왕국 백성은 비추는 빛으로서 산 위에 있는 숨겨질 수 없는 성과 같다. 이 성은 최종적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6번. 산 위에 있는 성과 같은 빛과 등잔대 위에 있는 등불. 마태복음 5장 15-16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므로 그것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춥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여러분의 좋은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A. 말은 곡식의 양을 재는 기구이다. 말 아래에 놓인 켜진 등불은 빛을 낼 수 없다. B. 왕국 백성은 불 켜진 등으로서 양식에 관계된 도구인 말, 즉 사람들을 염려하게 하는 양식에 대한 걱정으로 가려져서는 안 된다. C. 산 위에 있는 성과 같은 빛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고 등잔대 위에 켜진 등불은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춘다. D. 산 위에 있는 성과 같은 빛은 숨겨질 수 없고 등잔대 위에 있는 등불과 같은 빛도 숨겨져서는 안 된다. E. 왕국 백성의 품행은 좋은 행실로 이루어지고 그러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이끌릴 수 있다. F. 영광은 표현된 하나님이다. 왕국 백성이 그들의 품행과 좋은 행실들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7번. 최고 표준의 도덕성. A. 왕국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생명의 표준인 최고 표준의 도덕성에 따른 인성의 미덕과 일치한다. B. 특별히 왕국은 온유와 의와 긍휼과 순수함과 화평과 같은 미덕으로 표현된다. C. 그리스도의 존재의 구성, 곧 그분의 조성은 신성한 속성을 지닌 신성한 본성과 인성의 미덕을 지닌 인성의 본성으로 된 구성체이다. D.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은 인성의 미덕을 채우고 강화시키고 거룩하게 하는데 그 목적은 인성의 미덕을 통해 하나님을 표현하려는 것이다. 8번. 율법의 두 방면. 율법의 계명들과 율법의 원칙. 마태복음 5장 17, 18절. 내가 율법이나 신원서를 없애버리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습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A.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신다는 의미는 가로 1. 긍정적인 면에서 그분께서 율법을 지키시고 가로 2.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면에서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는 죽음을 통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가로 3. 새 법으로 옛 법을 보완하셨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지키심으로써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하는 죽음을 통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실 자격을 갖추셨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분의 대속하는 죽음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율법을 보완하시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부활 생명을 가져오셨다. B. 지킬 것을 명령하고 형벌을 요구하는 옛 법, 더 낮은 법은 끝났다. 이제 왕국 백성은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인 부활 생명에 의해 다만 새 법, 더 높은 법을 이루어야 한다. C. 옛 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새 법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반포하셨다. D. 율법에는 두 방면, 곧 율법의 계명들과 율법의 원칙이 있다. E. 율법의 계명들은 주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지고 보완되었으며 율법의 원칙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믿음의 원칙으로 대치되었다. 9번 문자의 의와 생명의 의.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A. 천국의 새 법에 따른 왕국 백성의 이 의는 옛법에 따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한다. B. 우리의 타고난 생명으로는 이 뛰어난 의를 이룰 수 없다. 그것은 오직 더 높은 생명, 곧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의해서만 산출될 수 있다. C. 결혼 예복으로 비유된 이 의는 우리로 어린 양의 결혼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하고 천국이 출현할 때 천국을 상속받을 자격, 즉 장래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한다. D.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문자의 의로서 문자에 속한 예법에 따라 그들 자신의 생명으로 행한 의지만 왕국 백성의 뛰어난 의는 생명의 의로서 생명에 속한 세법에 따라 그리스도를 그들의 생명으로 취하여 살아낸 의다. 2. 생명의 의는 그 본성에 있어서나 표준에 있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행한 생명 없는 의를 훨씬 능가한다. 생명의 의, 생명 없는 의. F.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생명의 새로운 시작인 거듭남이 필요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듭난 후의 생활에서 뛰어난 의가 필요하다. G.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오늘날 천국의 실제 안에서 살고 장래에는 천국의 출현에 참여하는 것이다. 천국의 실제, 천국의 출현. 10번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됨.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A. 왕국 백성이 그들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B. 우리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 C.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단지 사랑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므로 우리도 사랑이 되어야 한다. D. 신성한 분배를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참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반응하는데 이 사랑은 곧 하나님 자신이다. E.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가진 자녀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질 수 있다. 왕국의 새 법의 요구는 옛 시대의 율법의 요구보다 훨씬 더 높다. F. 더 높은 이 요구는 사람의 타고난 생명으로 충족될 수 없고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으로만 충족될 수 있다. 천국의 요구는 가장 높으며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은 그 요구를 충족시키는 가장 높은 공급이다. 아멘. G. 복음서는 먼저 마태복음에서 가장 높은 요구인 천국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서 가장 높은 공급, 곧 하늘의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제공하는데
이로써 우리는 가장 높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H.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서 왕국의 새 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거듭난 왕국 백성 안에 있는 새 생명, 곧 신성한 생명의 표현이다. I. 이 요구는 거듭난 사람들의 내적 존재를 열어줌으로써 그들이 그렇게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고 그러한 높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다. 아멘.